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 스크린에 나와 있는 찬송가 가사가 떠 있지요. 찬송가 가사를 보고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스크린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방송실에서 자막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띄어진 찬양 가사를 계속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 오히려 자막 실수로 띄어진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가사가 또 은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신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한 자도 참 많고 마음이 이상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4가지 마음의 밭 이야기를 소개하잖아요. 길바닥 같은 마음, 달고 달아서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마음, 참 이상한 마음이지요. 돌밭 같은 마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타버리는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들, 다 이상한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4가지 마음의 밭 중에서 3가지가 이상한 마음, 75%가 이상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주인공이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어지죠.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였을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활동할 때에도 의심 많은 도마였을까? 도마의 별명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도마의 원래 별명은 디드모이지요. 디드모의 뜻은 쌍둥이를 이야기합니다. 쌍둥이 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도마는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심 많은 사람. 정말 공정하게 말해서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의심이 많아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도마의 진짜 문제는 의심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것이 도마의 진짜 문제였던 거지요. 만약 도마가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리가 없었겠지요. 도마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던 제자,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도마였던 거지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자리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 모두 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500여 명 정도로 추측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대략 500여 명. 그 500명 중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120명이 성령을 받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뜻하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얼마나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지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 이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만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는 모습이 가장 아쉬운 모습이지요. 한편 도서관에 가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공부하지요. 공부해야 될 친구들은 밖에서 나가서 놀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여전히 도서관에서 자리를 지키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헬스클럽, 헬스장에 가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미 몸매 좋은 사람들만 나와서 자기 몸을 자랑하고 몸을 가꾸는 모습을 보는데, 정작 와야 될 사람은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해라, 물질을 구별해라,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별된 모습, 하나님 제일주의. 근데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딱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길이 가진 특징을 아십니까? 길. 원래 길이라는 게 있습니까? 길은 원래 없었습니다. 길은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요. 길은 만들어진 길입니다. 등산을 하게 되어질 때 등산로를 따라서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 산에 처음부터 등산로가 있지는 않았지요. 길은 다 만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처음에 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풀숲을 헤쳐가면서 고생하고 그 길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처음은 길 만들기가 어렵지만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 좋은 길, 편안한 길이 되어지는 거지요.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은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길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편안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지요. 길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길은 안 가게 되어지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등산로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등산로를 찾지 않게 되어지면 그 등산로 길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길도 원리는 똑같이요.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진 길도 사라진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아침 저녁으로, 어떤 가정은 아침에 저녁에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길이 닦여지면 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이 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처음이 어렵지요. 왜? 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길이 나면 새벽 기도도 쉽습니다. 죄의 길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몰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길이 안 났기 때문에. 길이 없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 심장이 뛰는 거지요. 근데 그 짓을 계속 해보십시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죄의 길이 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없던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만들어진 길도 안 가게 되어지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 길의 특징입니다. 내가 예전에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안 가면 그 길은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길이, 새벽 기도의 길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특징, 길은
다시 내면 됩니다. 길은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요. 예배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다시 내는, 길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했던 도마가 결국은 믿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주목해 보면 의심했던 도마가 왜 믿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설득했지만 도마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0명의 사람들이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10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도마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고했던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다시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 주셨던 거지요. 이미 예수님이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나타나신 거지요? 누구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 왜? 도마가 이미 제자들이 설득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 도마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지요. 내 손의 상처를 봐라. 내 손가락으로 내 손목, 내 옆구리 상처를 넣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긴 것 같지만 참 짧은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떠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또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면서 수많은 채찍질에 맞으셨죠. 온 몸이 피투성이고 온 몸이 멍투성, 채찍질 받은 자국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처와 흉터, 멍자국이 깨끗이 치료되어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몸의 상처는 다 깨끗이 사라졌는데 유독 손목, 옆구리의 상처 흔적은 남아있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도마 같은 나 때문에. 아니,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그 한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다고?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도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주님의 상처,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두셨던 거지요. 그 흔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지요.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형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이해주고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나눌 때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떡을 뗄 때 어쩌면 손목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21장의 말씀도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날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이지요.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고기를 많이 잡은 그날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게 하지요. 그러다가 물고기 153마리를 동원하지요. 너희들 잘 피해 다니다가 딱 시간 되어지면 그물로 들어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 묻는 장면도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불을 켜놓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신앙의 길은 길을 만드는 길이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길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믿음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믿음이, 길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죠.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찾아오시는 주님, 다시 길을 닦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일